사순절 말씀 묵상 마지막 7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은 사순절 중에 가장 중요한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구절들이 길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색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는 바로 식사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또 느끼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가르침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식탁으로 모일 때 예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믿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탁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갖추고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는 늘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을 늠름하고 또 당당한 모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혼자서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 고뇌들이 후에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짐에 따라 이 과정이 작용해 가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펼쳐지는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비교하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며 진실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알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죄를 지은 베드로를 대신해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또한 우리 모두를 대신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장면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기여하는 대제사장들, 또 가룟 유다, 또 빌라도 총독, 그리고 로마 병사들까지 여기서 오직 빌라도의 아내와 구레네 사람 시몬 정도만이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예수님을 죽이는 작업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화풀이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혹은 내 기대에 어긋났다라고 해서 이들처럼 행동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이 캐릭터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는 마리아와 요한, 그리고 이를 지키는 로마 병사들. 여러분 이 장면을 굉장히 평온하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서로 밀치고 야단이 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머리를 떨구고 돌아가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거칠게 떠밀며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조롱만 해대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죽음의 의미도 모른 채 말이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혹시 이 군중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말씀을 읽기만 하고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주일, 그 사이에 있는 이 토요일은 기다리는 것을 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승리를 거뒀다고 우쭐해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또 부활을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과 소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원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그리고 또 확신이 들지 않는 때가 있는데 바로 이 토요일의 순간입니다. 그때 기다려야만 합니다.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무시당했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 또 세상이 어리석다고 간주하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여전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7주 동안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그 습관을 멈추지 마시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